중앙교회 와서 합동 측이신데 통합 측보다 더 자유롭고 더 은혜롭고 뜨거운 교회임을 느끼네요. 또 우리 김 목사님 마음을 넓히셔서 사실 예전에는 강단 교류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통합측 목사도 아주 자신 있게 청응해 주셔서 기쁨으로 제가 왔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할 이유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혜가 먼저 가득한 교회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 사도님이 쓰신 서신서이지요. 바울 사도님은 다소에 갔더니 바울 사도님 초상화가 있는데 머리가 벗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그래도 바울 사도님 좀 닮았다 생각했는데 우리 김성남 목사님 머리가 안 벗어졌어요. 저는 바울과고 우리 김 목사님은 무슨 과일까 싶었는데 아마 사도 요한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결혼을 안 하셔서 아들이 없었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는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해다오 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목양중앙교회 선생님들하고 함께 참여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주고 달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헌신하는 주된 일꾼들이 교사니까요. 교사는 누구일까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여러 정의로 할 수 있겠지만 교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들이 숨을 쉬고 살지요. 목숨, 숨을 쉬고 사는 것을 목숨명, 명이 길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목숨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 사실 잡초 한 포기도 풀 한 포기도 꽃을 피우고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누가 봐주지도 않은 저 구석진 곳에 있는 잡초라도 거기에서 살아서 그가 꽃 피고 열매 맺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숨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명이 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사회 속에서 각각 맡은 사명들이 있고 특히 주님의 교회 안에도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적인 존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교사 역시도 그러기에 사명자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지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님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 이제 젊은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오늘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안수 받은 일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안수 받았으니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안수 받지 않으면 안 세울까? 그렇지 않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이에요. 특히 교사도 당회가 우리 목사님이 임명해서 교사로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교사들을 세우신 것이죠. 나는 사람이 택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사님 교사 좀 해. 자리가 없어. 선생님이 필요해. 내가 좀 해볼까? 또는 더 나아가면 내가 교사 해줘 말어 해서 그래 뭐 해주지 뭐 하고 했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께서는 명심하실 일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나를 택하여서 세우셨지만 더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일하게 하신 사명자야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명의식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목사들도요, 사명의식이 있는 목사와 사명의식이 흐려진 목사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 목양중학교에 처음 왔는데요,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여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뭐 가정집에서나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정말 이렇게 생각 외로 규모가 있고 또 하시는 일들이 많고 또 느낌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들은 그쪽에는 도가 텄거든요. 딱 보면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근데 따뜻함이 느껴져서 꼭 우리 교회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깊은 교제 오래는 나누지 않았지만 잠깐일지라도 반듯하게 가시는 목사님. 그래서 제 이 나이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랑 갑인데 아마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지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사명의식을 목사님도 가지고 가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여는 것인데요, 목사들 중에는 사명의식이 없이, 사명의식이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실한 의식이 있으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걸음이 올곧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하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반듯한 걸음을 걸으려면 나를 세워주신 이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 이러한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데 두 방향이에요. 두 방향. 교사가 마찬가지죠. 뭐 다른 일을 하신 분들도 사명자로서는 두 방향이에요. 항상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특히 교사들이 조심할 게 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홀히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얘들 돌보려고 하니까 교사로서 우리 애들을 가르치고 또 뭐 간식도 사주고 뭐 준비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일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예배도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목사로서 고백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때 저는 8년간 지휘를 하면서 교회를 12년 3개월 한 교회에서 섬기고 그 교회 후계자로 임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수요일 날 때 드리면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 연습할 곡을 저 안내석에도 펴놓고, 지금 예배 중이에요.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셔도 저 뒤에서 펴놓고 여기는 여리게, 여기는 느리게, 여기는 끊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를 보니까 나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다음 주일 찬양곡,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 한다고 찬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지 깜짝 놀래고 정말 벼락 맞을 일이더라고요. 나의 예배.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말입니다. 칼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예배가, 교역자,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내 예배는 없는, 여러분을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예를 쓰다가 내 예배는 없네. 하나님께 드리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떠들지 말아야, 기도 잘해야, 예배 드리고 말씀 잘 들어야 하면서 나는 내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대부분 다 11시 예배로 집중해져 있는데 9시 예배 꼭 드리고 자기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예배 때는 얘들한테 이제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시겠죠? 예. 예, 아멘인 거 봐요. 다 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늦잠 자고 내 예배 놓치면 그날은 종아리 자기 스스로 때리셔야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자학할 일은 아니지만 나의 예배가 내가 드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드릴 나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사명자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을 향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공동번역으로 내가 써왔는데요. 그렇게 1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서 잘못되지 않도록 실수 없게 하라.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함부로 하지 않아 미리 준비하고 잘 살피고 사람을 향한 마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건 다른 번역으로 하면 얕보이지 않도록 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얕보이지 않는. 얕보이려면 내 처신이 그냥 경거망동하면 얕보이게 돼요. 그러나 나이가 어리지만은 묵직하면 그래도 함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얕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되라.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정절, 순결함에도 본이 되라. 특히 교사는 지도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물론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장로라면 어른이잖아요. 어른.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사회를 잘 봐주시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그 직 자체가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순결함에도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지도자는 한 발 앞에 가는 사람이죠. 저기 가야 됩니다 하고 지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본을 보여야죠. 앞에 간 사람이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 뒤에 사람도 다 같이 걸어가게 돼요. 제가요 언제 운전하고 하는데 앞에 차가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춤춘 것처럼 도로에서 왜 저런다냐 했더니 술을 먹고 가네. 그러니까 사람이 술 취하니까 차도 그냥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게 앞에 가신 분이 그러면 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으니 선생님들이 지도자로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뿐 아니라 여러 성도들 앞에서도 저 집사님은 교사야. 역시 교사다워. 이런 칭찬을 듣도록 오늘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는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하라. 발전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에나 인격에나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나 탁월한 엑셀런트한 그런 자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특히 무엇을 가르칠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디모데도 마찬가지 교사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가르치는 거 있었는데 뭘 가르쳤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제자이니 그 강조점은 복음이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계속 강조한 것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 복음인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사슬, 죽음의 권세를 깨고 끊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늘 또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난 예배 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도 죽음을 뚫고, 아니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는 누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진신살이는 지금도 뭐 손톱살인하면 그냥 뭐 이거, 우리 예수님 없어요. 없어. 살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는, 피 흘려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할 수 있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 기쁘고 모든 억압과 잘못된 관습 이런 것도 다 타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당산나무 싹 베어 넘기고 그냥 그 제사 드리던 것도 뭐 이런 것들 다 부셔도 괜찮아. 아이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나 전도사 때 뭐 그 하얀 고무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적 같은 거 갖다가 막 다 불태웠는데 어쩌다 저러다 어쩔까.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모든 관습을 타파합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이게 복음이. 이 복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맡았어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입시철, 다음 목요일 날 입시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얘들이요 이런 시험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맡은 복음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목사나 교사나 또는 목장, 구역장의 구역장들 다 마찬가지. 말씀,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도 값진 사명이죠.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늘 이 생명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실 목사로서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실 건데 항상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 목사님들 여러 봐보십시오. 저는 아마 과가 우리 김 목사님과 같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 거예요. 뭐 모모한 목사님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농담하고 코미디하고, 설교가 코미디야? 물론 웃을 수도 있고 유머도 있지만은,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저작거리 그냥 막 코미디언들이 농담하면서 웃고 뭐 즐겁게 떠들고 그런데요, 복음은 없는 이런 메시지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몰려갑니다. 1000사람이 몰려가고 10,000사람이 몰려간들,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좀 딱딱하고 힘들어도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듯하게 서게 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 복음을 맡은 교사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일입니다. 소중한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린 새싹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이 친구의 삶이 변화되고, 이 친구가 항상 어립니까? 자라서 장가가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은요 놀랍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이 커져서 가문을 이루고 연대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일이 기쁨이 아닐 수가 없지요. 교사의 일을 감당하실 때 교사로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정신을 보면 13절에,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전념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전념하라, 그 말은 집중하라 그런 뜻인데, 놀랍게도 이 원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바다에 있는 배를 육지에 대는 그 행위, 그것이 이 원어적인 의미에 이 전념하다는 단어가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를 육지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장이 이렇게 키를 가지고 아주 대야 할 곳을 바라보고 물결과 파도의 흐름을 보면서 집중해서 그 육지에 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렇게나 되면 엉뚱한 데로 배가 가버릴 것이니까, 그런 선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목표점을 향해서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가는, 그래서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이런 태도로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5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여기는 또 전심전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요,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 이 교사라는 직무 일에 전념하고 배를 대듯이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 이게 전심전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르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말씀은 16절에 있는데요, 다 함께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여기서 초점이 되는 단어가 계속하라 하는 단어예요. 이쯤 되면 11월 달쯤 되면 들려옵니다. 담임 목사에게. 아마 김 목사님도 듣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뭔 집사님이 이제 내년에는 교사 못하겠다고 하시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런 말씀도 들릴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냥 1년 내 하면서 상처가 많았나 봐요. 이런 말도 들릴 수도 있고,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다 보면, 아니 평생을 사랑하고 사는 부부도 싸우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래도 목양중앙교회 가족으로 살게 하셨어요. 때로는 막 정말 싫어, 힘들고 보기만 해도 그냥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게 했으니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열고 손 내밀어보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괜찮네, 이렇게 훈련하게 하셨어요. 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이제 내년에는 쉬어야 할까 봐요. 그런데 사명자들이 쉬면요 몸이 아파요. 정말로 그래요. 사명자들이 쉬면 그래서 못 쉬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안 하면 진짜 몸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찌할까? 물론 힘들죠. 힘 안 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만이 감당할 직분들이 있으니까, 교사는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 교사의 직을 내게 주셨다면 이 직을 내가 언제까지 감당할까? 언제까지 할까? 힘들면 쉬고 아니에요 주님 하고 감당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라? 계속하라. 아이고, 저를 초대 안 했으면 모르지만 초대해서 오늘 말씀 받잖아요. 계속하라. 우리 교회는요, 주방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민경애 권사님이신데 지난 11월 첫 주에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안 하면 후배가 없어요. 후배가 별로. 그래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해도 제가 하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수 끓였는데 이분이 다 주방 담당해서 하셨어요. 계속 하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계속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혹여라도 이런저런 일로 또는 지치고 고날 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일과 쉼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위로, 너무너무 바쁜데, 목사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바쁠 때는요, 거의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하고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잠깐이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 비법들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은 1년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기르는 데는 100년지 대계라 하는데 100년 앞을 바라보고 길러내는 자녀들을 한 해, 또 그 어떤 교사들은 6개월 하고 그만두겠대. 이게 뭐 꽃 기르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얘들을 사람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특히 여름 수련회 지나면서 이제 친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이제 그만, 여름 지나고 너무 더워서요, 또는 뭐 휴가 가야 돼서 뭐 이렇게 안 한다면, 목양 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저쪽 동네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쪽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안 돼.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직무를 계속하라. 예,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양중앙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15년, 10년, 15년, 20년 이제 상을 줘요. 처음에는 뭐 금반지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뭐 한다 해서 지금은 폐하고 이렇게 상품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오래 하신 분이 저하고 동갑인 권사님 17년, 또 좀 더 어리지만은 오래 하신 또 권사님 한 분은 아동부에서 23년, 내년에 24년째 들어갑니다. 아동부만 근속으로 쉬지 않고 처녀 때부터 우리 교회 처녀였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권사님 아들이 2년 전에 장로가 됐어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23년째 아동부 교사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알토란 같이 소중한, 그렇게 허옇게 나이 들어서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전라도 광주 쪽 사람인데요. 광주에 양림교회라고, 광주에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광주 그 선교사님들 양림동에 선교사 묘역도 있고 그런데요. 그 양림교회에 혹시 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은수 장로님이 계셔요. 저 젊을 때 교사 강습회 하면 얼마나 이분이 이렇게 율동을 잘하신지 아담하신 분인데, 이 오은수 장로님이 그때는 권사님이었는데 경신여고의 미술 선생이래요. 미술 선생님.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학교 미술 선생은 부업이래. 부업으로 가서 일하고 본업은 유치부 선생님, 양림교회 유치부 선생님 마르고 닳도록 저녁 때부터 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은 학교 교사는 부업, 본업은 유치부 선생님. 그래서 매 주일마다 딱 애들 가르치고 나면 다음 주 것도 머리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고, 율동도 그렇게 예쁘게 잘 하시는데 나중에 양림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력을 다시 한번 점검했더니 2011년에 은퇴 장로가 되셨습니다. 이제 늙으셔가지고 젊은 날 그 고운 모습만 생각나는데 이제 지금은 늙으셨겠죠. 평생을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어린 코올리게, 유치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코올리게들을 가르친 선생님 오은수 장로님, 그 설화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마 그들이 또 그 장로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양중앙교회도 우리 선생님들 큰 짐을 드릴까요? 이제 더 나이가 드시고 정말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교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의무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은혜의 보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젊을 때 죽을 뻔한 걸 살려주셔서
항상 엎드리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이 되고 흙이 되고 없어져 버렸을 제가 살아서 목사라 하고 오늘 또 일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백골난망입니다. 죽어서 제 머리뼈가 허옇게 드러나도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감당하니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교사직도 마찬가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고, 그래 내 양들을 네가 맡아주련 하고 생명을 맡기셨잖아요. 그 귀한 새싹들 한 명 한 명이 그 전 삶을,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서 내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을 감당할 때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뭐 체면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무로 감당하시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의 보답으로 헌신하는 교사들, 또 우리 목양중앙교회 가족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